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만나게 됐네요. 네. 이렇게 한 공간에서 또 얼굴 보고 우리가 마주하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그냥 헛되이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냥 주일에 교회 가는 게 당연했잖아요, 그죠? 교회 가는 게 당연했었는데 어느샌가부터 교회 가는 게 당연하지 않는 현실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드릴 수 있던 예배가 방 안에서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듣는 게 예배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됐죠. 강사님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접종 맞거든요. 민방위라서.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또다시 우리는 이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조차 잊어버리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이라는 현실을 통과하게끔 하신 그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하게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기 위한 훈련을 이 전염병을 통과하는 시간 동안은 우리에게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렇게 쉽게 드렸던 예배, 형식적이고 아주 잠깐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만 끝나버렸던 그 예배, 주일이 지나고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예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셔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와 예배를 드리든지 막 시스템 빵빵하고 막 찬양, 멋진 찬양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은 진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서세요. 이 시간 그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지만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찬양하면서도 그 가사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좀 집중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 말씀으로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좀 집중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나 살면서 이름 좀 바꿔보고 싶었다 하는 사람 있어요? 나 이름 좀 바꿔보고 싶었다. 아무도 없어요? 반응이 없는 거니 아니면 진짜 없었던 거니? 강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름 때문에 엄청나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아론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별명이 하나씩 있잖아요. 별명이 하나씩 있는데 제 별명은 다 이름이랑 관련된 별명이었어요. 아롱다롱, 메로나, 되게 이름과 되게 시덥지 않는 별명이 굉장히 많아서 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이름, 우리 부모님 왜 날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나도 다른 사람들 연예인들 이름 바꾸는 것처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은 이 이름이 갖는, 제 이름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이름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죠? 특히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유대인의 문화에는 이름이란 것은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생과 정체성, 가치관을 다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름을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사울이 바울이 된 이야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 전도자인 바울로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정말로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본문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죠? 유초등부만 나와도 우린 사도 바울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3구?
27. 예, 구약이 39권이고 3 곱하기 9는 27, 신약이 27권이에요. 27권 중에서 바울이 총 몇 권을 썼게요? 맞추는 사람 기프티콘 준다 내가. 몇 권? 27권에서 몇 권? 주여. 성경 퀴즈 대회 해야겠다. 한별이 3권? 땡. 수비 몇 권? 7권? 아니에요. 모르시나요? 13권이나 썼어요. 13권이나. 엄청 많이 썼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되고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를 우리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전도 여행이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저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 그리고 유럽, 그 로마,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다 다니면서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배 타고 막 풍랑 만나고 막 거지처럼 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평생을. 교회를 세우는데 일생을 바쳤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죠?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한 게 아니라요, 원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두 가지 이름,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쉽게 말해서 태어날 때 누구는 사울이라고도 불렀고 누구는 바울이라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유대인들 문화에서 쓰는 히브리식 문화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이름과 한국어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똑같아요. 한국 이름도 아론이고 영어 이름도 에런이에요. 아론이에요. 이것처럼 바울이 둘 다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이 쓴 서신서, 이 13권의 서신서에서 한 번도 자신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성경 다 보면은 사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바울이다 이렇게 사울이다 말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두 가지 이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고, 심지어 이 서신서라는 건 편지잖아요. 그죠? 편지. 내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편지의 맨 앞부분에 항상 자신의 이름,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굳이 언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 바울이다, 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장을 쓸 때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죠. 문장 쓸 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두괄식 혹은 미괄식, 양괄식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그런데 문장의 맨 앞과 맨 끝에 어떤 말이 들어가느냐가 그 글 전체가 갖고 있는 성격과 내용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맨 앞부분에 한결같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몰라? 바울인 줄 알잖아요. 그죠? 바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굳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편지 맨 앞부분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이 말씀으로 풀어내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럼 기록한 이 성경, 그 서신서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바울이 여러 성경을 막 기록했어요. 그죠? 그 성경 말씀 핵심이 뭐예요? 한 단어로 말하자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기록하려는데 가장 앞서서 뭘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두괄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복음은 곧, 그 전체 내용이 복음이니까 그 복음은 곧 두괄식으로 바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 이름으로 복음을 설명하려 했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 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좀 궁금해지지 않아요? 도대체 바울이라는 이름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바울이라는 이름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왜 원래부터 사울과 바울이 두 가지를 다 이름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왜 바울 자신은 바울이라는 이름만을 고집했을까? 왜 복음을 설명하려는데 왜 가장 먼저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온통 바울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죠? 오늘 본문만큼은 사도행전 9장만큼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다 도배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그 과거의 시절들을 떠올릴 때만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항상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시절을 이야기할 때만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울이 만난 예수님께서 바울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불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마디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게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했죠. 더 이상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들은 바울은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돼요. 왠 줄 아세요? 지금 이 사울은 이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을 하고 다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해서 반대되는 세력이고, 그러니까 이 범죄자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 범죄자를 추종하는 세력이 교회이다. 그래서 그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막 색출해내기 위해서, 뿌리 뽑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다. 좀 말이 이상하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기준에서 이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정작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면서요. 여러분, 바로 이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이고 삶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히브리식 이름이었다고 했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 그러니까 사울로 불렸던 시절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과거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한마디로 나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백도 있는데 그런 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잘못된 가치관과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면서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구약에 누구예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도요 신약의 이 사도 바울처럼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이스라엘에 총 몇 지파 있었죠? 12지파 있죠.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막내예요. 막내 지파였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저 땅끝 마을 뭐 작은 도시 정도? 그런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 개천에서 뭐가 난 거예요? 용이 난 거예요. 오늘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막 들어가는 길 마을 입구마다 막 플랜카드 현수막 막 달려 있겠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환영합니다, 뭐 이런 거 막 다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뭘 떠올렸을까? 뭘 떠올렸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명예의 상징처럼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이 역사서를 보면요, 사울 왕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키도 컸다고 해요. 사울이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한 자나 더 있었다고 하니까 거의 뭐 180, 190 이렇게 넘었다는 거죠. 평균 키가 170 정도 되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정말 잘생겼다고 해요. 보고 싶죠, 어떻게 생겼는지. 눈이 반짝반짝 해줘야지. 외모만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저 사람이 왕이구나, 왕이 될 만하구나, 그런 모습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안에서 당연히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을 누가 세웠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왕이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들어봤어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주변의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그 왕에 의해서 굉장히 나라가 똘똘 뭉치고 굉장히 잘 나가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좀 멋진 왕을 주시옵소서, 이래서 세운 왕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힘과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긴, 요즘에 태어났어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그 힘의 원리, 세상적인 원리에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대상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가진 그 정체성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훌륭하게 생기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싶어해요. 모두가 다 이 사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사는 세상 가치관과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 다 좋아하잖아요. 키 크고 능력 있으면 좋아하잖아요. 인기 있으면 좋아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이런 것들을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다 몸을 굽히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신약 성경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부모님도 내 자식이 그렇게 인기 많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사울이 이렇게 사울이라는 이름의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의 논리와 물질의 논리,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과 생각과 판단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이랬지만 정작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라는 이름이 가진 배경처럼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살 수 없어요. 오히려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사울 왕의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는 게 뭐예요? 다 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둬요. 포로로 잡아가요. 왕을 포로로 잡고 있으면 더 이익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살려두고 잡아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해요. 너 왜 그랬냐?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대냐면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살려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죠, 그죠?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살렸다는데, 데리고 왔다는데 왠지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포로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더 이익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어떻게 하냐면 버리세요. 더 이상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만함에 빠져있는 그 사울을 버리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세요? 사울 다음에 왕이 누구야? 고마워.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기름 부음 받게 되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이새라는 사람의 자녀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 사울 왕 다음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 하면서 보내요. 사무엘이 갔는데 이새 아들이 8명이나 있는 거예요. 8명. 와, 참 힘써서 많이 낳으셨어요, 그죠? 그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집에 갔는데 7명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다 잘생겼어. 특히 첫째인 엘리압이라는 아들은 사무엘이 그냥 딱 봤을 때 와, 진짜 잘생기고, 와,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만한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고 있다, 딱 생각할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요. 사울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막내였던, 가장 몸집도 작고 나이도 어렸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바깥에서 양 치고 있었어요. 양을. 가장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기름을 부게 돼요. 왕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운 왕 사울은요, 사람이 세운 왕은요 큰 사람이었어요. 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작고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다윗이었지만 이 다윗은, 그러니까 사울 왕도, 집안에서 가장 잘난 첫째 형 엘리압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작지만, 능력도 없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아주 작고 볼품없는 그 꼬맹이가 물맷돌을 손에 쥐고 이렇게 외치면서 막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쟤 이제 큰일 났다, 초상 치르게 생겼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웠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이 보여진 믿음이요,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골리앗이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외모,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 능력, 그런 것들을 원래도 없었지만 철저하게 내려놓고 인간의 지혜나 지식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해관계를 딱 내가 덤비면 어떻게 할까?
정말 죽지 않은 이런 걸 겁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전쟁터에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자신의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 그냥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권세를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요. 그러니까 한없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손가락질하는, 거봐, 실패자야, 패배자야, 이렇게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자 십자가의 원리이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할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작은 자를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약한 자를 통하여서 그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진리는요, 세상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예요.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모든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고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 속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성도의 원리가 바울이라는 이름 하나에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이름, 헬라어로는 파울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 사울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 뭔 줄 알아요? 큰 자예요. 큰 자. 사울 왕처럼 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그러니까 자신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그러니까 작은 자,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사도 바울이나 되니까 가능하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더 이상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물질과 힘의 논리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엉뚱한 삶을 살지 말고,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결국엔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강해지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울적인 생각들을 이 시간 좀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그렇게 외모만 추구하는 삶, 그런 물질만 바라보는,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작고 보잘것없는 다윗을 강하게 만드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좀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기찬말 모든 지체들이 이 주님의 초청과 예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찬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